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기초만 알면, 시작만 알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시작이 잘못된 사람은 헤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는데도 하나님 동산을 왜 데려다 놨어요? 영생하라고 데려다 놨거든요. 근데 영생하는 데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한눈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영생에서 탈락되어 버렸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오래 읽느냐,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내가 많이 필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경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럼 그 말씀을 경청하지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잖아요. 누가 변개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뱀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명이잖아요. 파수꾼의 사명.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파수꾼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치?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데려다 놓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왜 소홀히 했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그 갈비뼈 뽑은 자를 채워놓고,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가져오니까 아담이 거기에 눈이 팽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정신줄이 이성에 뺏겨졌을 때 그때 뱀이,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뱀은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동물 중에 간교하다. 간교.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그 뱀이 와서 누구한테 달라붙습니까? 하와한테 달라붙잖아요. 아담한테 달라붙은 게 아니라 하와한테 달라붙잖아요. 왜 달라붙어요? 목표는 아담이 목표야.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와한테 달라붙어서 하와를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와하고 아담을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이게 아담하고 하와를 동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려면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듣지도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니까 마치 잘 들은 것처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네. 우리에게는 자기가 언제 들었습니까? 이것이 뭐냐? 신중하지 못한 아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유산받는 거죠. 그렇게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신중하지 못한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그 수책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금방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라고 말, 우리에게는 자기가 언제 들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뭐라고 말을 만듭니까? 아담의 뼈를 만들어서 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급이다. 아내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못 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지. 먹으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 나르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한숨 더 뜨지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래서 그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순간인가를 성경은 잘 읽어보시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이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오란 말. 에라우나오로 상고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선자 이사야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하고 구석구석을 잘 상고해봐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 거야. 날마다 하는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의 그 삶에서는 최고의 삶, 최고의 값진 삶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구하게 지식이 남이 나는 것을 먹고 나서 자기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아담한테 가져다 주니까 아담도 아무 소리 않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와가 주니까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엄명하셨잖아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왜 먹습니까? 아담 자기가 말씀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었으면 서린 하와가 먹고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것을 가져왔더라도 반색을 하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야단을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잘 보라고요. 하늘 아래 이성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사람 그랬잖아요. 뭐 자기 기호에 따라 뭐 음식에 미치든지 스포츠에 미치든지 권력에 미치든지 그 맛에 빠져버리면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지요. 왜 그런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한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동산에서 난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건 아담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하와는 몰랐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이름 팔았으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 너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어야 돼.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을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잘 분석해야 돼. 왜 잊어버렸느냐? 영생을 잃어버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하와의 말을 듣습니까? 주니까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거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다워라. 남자면 이름만 남자가 아니라 남자다워라. 네가 들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또 뭐 어느 또 신학자나 목사들은 뭐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와가 예쁘게 지어졌는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먹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성의 눈을 잃어버리면,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면, 또 뭐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무엇이 먼저인가를 잘 아셔야 되죠.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하와한테 핑계를 댑니까? 이게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일기하죠.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약속은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또 명령도 이런데 뭐 이럴 수도 있어 하고 교묘하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한 젖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좋아해. 이거 틀렸구나. 이거 맛이 아닌데 틀렸구나. 거절해야 되잖아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거 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고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 철학자 이런 말했고 벌써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에 대해 가미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야. 뱀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다. 미완성됐다. 완성 안 됐어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동식물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여섯째 날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동안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계획이시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동산, 거룩한 동산 다시 채우다. 다시 채워라. 뭘 다시 채워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니까 다시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찾아 읽어야죠. 찾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그림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채우게 하자. 누가 있다가 지금 없으니까 다시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그죠?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그다음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거기다 또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가지고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어요. 성령 기름까지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다 맡겼어. 루시퍼한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루시퍼가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야만 했는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루시퍼는 여러분 머리에 뿔 달린 그런 도깨비가 아니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편리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빛의 천사로, 광명한 찬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그 루시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의 돌들, 물의 천사들 위에 오르락내리하면서 장사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풍부하니까. 여기 내가 북편에 올라서서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해서 하나님 동산을 내쫓아버렸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기 전입니다. 이런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리고 쫓겨난 사건이 1장 2절에 있는 사건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어둠이 기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은 수면에 물의 천사들과 같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하나님의 동산의 주인공은 영생할 수 있는 주인공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주인공. 그게 첫사람 아담이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동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살 자격이, 영생할 자격이 없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십니까? 벌거벗은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양의 가죽을.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이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죠.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동산에서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쏟아져야, 다 없어져야 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구약에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참 기록되지. 히브리서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속됐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아담 동산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입으실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평생 동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쫓겨나서 하와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임신할 때 뭐가 있어요? 여자가 배란기가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뭐가 피가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피가 시작됐다는 얘기 그때 어디 몸의 물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이 죄를 살 수 있다는 얘기. 이거 원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남자가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뭘 했습니까? 피제사를 드렸다. 피제사를 드렸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배운 게 어디 있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안 거지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린 거지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공로로 의하여 내가 제사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지요. 그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죄를 사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조성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독교 원리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가머니설로 고백하면 돼.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은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고 기독교는 아니라니. 기독교 원리는 하나야. 직선길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선길로 가라. 직가로 가라.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살아오면서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그 구부러진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직선길이 아니야. 그 영생의 길이 아니야. 직가로 가. 그래 준비된 그곳에 가니까 아나니아 선지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성령 받아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이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젖 먹는 나이가 무슨 누굴 만나겠어요? 그게 3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상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그다음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만나고 나서는 다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성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나의 갈 길을 올바로 직가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구부러진 길을 가는 길인가, 거의 영생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영생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